오늘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희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그 옷에 여러분들 그 참 아끼는 옷인데 뭔가 좀 실수를 내서 옷에 이렇게 물이 들어버려서 그거 빼지 못해서 입지는 못하고 너무 아끼고 좋은 옷이라서 버리지는 못하고 장롱에 혹시 하나씩 보관해 둔 옷들이 있으시죠? 예. 뭐 김치국물을 흘렸든 잉크가 묻었든 뭐 잘 빠지면 좋은데 안 빠져서 그런 흔적이 남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세제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세제 넣으면 다 빠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또 넣어보면 안 빠지거나 빠지긴 빠지는데 안 빼야 될 것도 같이 빼거나 뭐 이런 얼룩들이 계속 남게 되죠. 참 이런 옷에 얼룩이 묻어도 참 많이 속이 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 얼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에 묻은, 옷에 묻은 얼룩이 아니라 사람에게 묻은 얼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들어와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흔적을 뚜렷하게 남기는 얼룩, 바로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죄는요, 한번 들어오면은 기억에 남고요, 관계에도 흔적을 남기고 양심에도 그늘을 만들고 또 이 죄가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왜곡되고 비틀어지거나 오염이 되면 사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는 거죠. 잊으려고 해도 밤이 되면 다시 떠오르는 어떤 추억처럼 계속 이 죄는 잊혀지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집요한 흔적으로 남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짊어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잘 헤쳐나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죄는 좋은 게 아니죠. 사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흔적들은 단순하게 불편하다가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가진 채 그저 절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는데 그 상황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희망은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도 처음 시작할 때 이 지울 수 없는 염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죄의 염색이죠. 18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보시면 이 주홍과 진홍, 죄가 붉다는 얘기구나, 죄는 참 뚜렷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사실 좀 이 말씀은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여기서 주홍이라는 저 말과 진홍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로는요, 염색할 때 쓰는 염료의 일종입니다. 그 어떤 작은 벌레의 몸에서 추출하는 붉은 염료인데요, 이 염료가 굉장히 진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진해서 한번 천에 염료를 넣어서 염색을 해버리면 도무지 이 색깔이 햇빛에 말려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원료예요. 그래서 이 빨간 염료는요, 권위를 상징하거나 변함없는 어떤 힘을 상징하는 그런 옷에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옷이라든지 성막의 휘장이라든지 제사장 예복처럼 영구적으로 그 색이 보존될 필요가 있는 그런 데 많이 쓰이는 염료였어요.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골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우연히 튄 얼룩이거나 튀었으면 그냥 아이 지워져라고 툭 털어버리면 지워지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마치 영구적으로 천에 한 올 한 올 스며들어서 빠지지 않는 이 염색약처럼 우리의 존재의 구석구석, 우리를 천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 올 한 올을 다 오염시키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염료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표면을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영향력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존재 전체에 뚜렷한 오염의 색깔을 남겨버리는 것, 이게 이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신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했고 의인은 없고 아무도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로 이 뚜렷한 흔적을 늘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1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장 말씀은 사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성경의 말로 쭉 읽어지는데 그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장에 사용됐던 모든 배경들이나 모든 단어들이나 분위기, 뉘앙스들은 한 가지 장소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법원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소인처럼 고발이라든지 뭔가 죄를 판결하는 시점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법정 송사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2절을 보시면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라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환기시키고 나서 다른 어떤 누구를 고발하는 것도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법원에 불러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아멘. 노래 형태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짐승도 주인 목소리를 아는데 사람은 주인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 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죄의 모양이자 타락의 본성이죠.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자마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그 목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 닫고 뒤를 돌아서 숨는 거였거든요. 이것을 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잘못을 했다, 어떤 행동에 실수를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거를 영적인 관계에서 보다 더 선명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언약에 지키느냐, 그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면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것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드립니다. 성전에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든 사람들의 이런 행위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1절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씀합니다. 겉보기는 그럴듯한 직분과 겉보기엔 그럴듯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성김과 봉사가 있고 그럴듯한 외형적인 교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만한 것이 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의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전혀 그것을 깨달지 못한 채 그 얼룩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추구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니 그 종교 생활도 그저 종교에 머물 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흘러나오는 모든 삶의 색깔, 일상생활의 문제, 도덕의 문제, 생각의 문제, 판단의 문제, 그리고 신앙이라고 불리는 영역까지도 주님의 관계가 깨어진 채, 즉 진홍같이 붉은 것같이 염색되어 있는 그 상태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만 닦으면 빠질 얼룩이 아닙니다. 본문은요, 1장 18절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가볍지 않습니다. 주홍이고 진홍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옅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18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근데 그 18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이들을 다시 법정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거나 어떤 불편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 대면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숨었던 것처럼 서로 대면하기보다는 서로 외면하고 숨으려고 하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론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우리 서로 오해를 풀도록 말 좀 해보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 보시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오너라 우리가 서로 잘잘못을 가려보자 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는 걸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이, 그리고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염력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잘못을 따져보자라는 것은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압박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소환장입니다. 근데 이 소환장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죄인을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소환장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두 가지의 놀라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죄인을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일반 법정에서요, 일반 법정에서 주로 뭐 증인을 채택해서 부른다거나, 물론 요청은 하겠지만, 증인을 부른다거나 논쟁을 한다거나 서로 신문을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죠? 판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소장을 써서 누군가를 고발한 검사가 하든, 그 검사의 얘기에 대해서 반증을 하는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든, 변론의 장들은 항상 이렇게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판사가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다가 다 멈춰라 그래 놓고 내려가서 당신들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정에서는요, 재판관이신,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이에 들어오십니다. 판결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판사가 그 피고를 변론의 자리에 부르는 거죠. 사실 판사는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주어진 증거들을 가지고 또 제출된 재료들을 충분히 얘기하게 한 다음에 그것 가지고 판결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이 부르심은 기회라는 측면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부르시는 시점입니다. 이 부르시는 시점이요, 이미 죄가 다 고발된 다음이에요. 2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도대체 무슨 문제로 이 사람들이 진홍 같고 붉게 물들어 있는지는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신앙적인 외적 형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잘못된 부분들은 2절부터 17절까지 다 낱낱이 밝혀졌다라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도망할 곳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죄가 다 알려졌는데 다시 판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엄청난 죄를 그냥 판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르세요. 이것이 본문에 있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신비를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가 정리되고 나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 수고했다고 보듬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기에도 자격이 없고 기회를 다시 얻기에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중간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그 죄 문제를 사람들이, 법정용어로 쓰자면은 검사와 변호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루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불편한 자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판사가, 모든 것을 다하는 판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판사가 앞에 불러내게 되면 그 자리는 분명히 불편한 자리예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거움과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은 편안해야 되고 그저 우리들에게 아무런 고통과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좌절을 주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돌되어서 불편함이라고 하는 법정에 소환되어 오는 게 은혜라고요. 그 불편함 자리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직면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실체들을 주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게 은혜예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꺼이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너무 좋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어서 나이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 이 불편한 자리에서, 이 자리도 불편한데 계속 말씀을 보시면 이어서 판결을 하시는데 이상한 판결을 합니다. 부르심의 핵심이에요. 18절 후반절 부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이 염려가 빠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장 18절 하반절 보시면 눈처럼 양처럼 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눈처럼 희어진다, 양털처럼 희게 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요, 누군가 너를 눈처럼 희게 만들어 줄 거다, 누군가 너를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라는, 즉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흰털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무슨 수를 써도 이게 안 되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하얗게 씻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그 염색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복음의 워딩이죠. 복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배경으로 말씀드리는 법정의 배경들을 가지고 말씀 보시면은요, 이상한 판결이에요. 왜 이상한 판결입니까?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실들에 대한 반론이 오랫동안, 그 논쟁들이 오랫동안 시작이 되었고 그 변론 기간이 다 지나서 자료들이 다 모아졌습니다. 이제 판사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보통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죠? 유죄를 판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죄 없다 판결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형벌을 내리든지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데요, 이 법정에서는요 제3의 길을 이 판사가 제시하는 거예요. 죄는 인정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다라고 인정돼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희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눈처럼 희게예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로마서 8장을 항상 생각나게, 요한복음 8장을 항상 생각나게 해요. 간음한 여인을 붙잡고 왔던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로 돌로 내려치려고 할 때 그 양심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셔서 일단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을 잘 보면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에게 돌을 치려는 자가 누가 있느냐? 다 같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첫 번째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줄게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일어난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제3의 길이 이 요한복음 8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만 얘기해서 옳은 것만 지키고 나쁜 건 다 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신 거죠. 이런 이상한 판결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홍빛이 벗겨진 이유, 그것은 그 주홍 색깔을 빠지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주홍색의 짙게 물들어있는 죄를 누군가가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찔렸고요, 그가 상했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그 진홍과 같은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희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신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세탁법 아닌가요? 여러분, 뭔가 묻어있는 옷을 빨 때, 여러분, 아니면 뭔가 묻어있는 것을 빨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물을 쓰세요? 어떤 물이겠지? 수돗물이겠지. 여기서 말씀드린 그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깨끗한 물을 쓰시겠어요? 깨끗한 물을 쓰죠. 그 깨끗한 물을 여러분 빨려고 막 그랬는데 뭔가 튀어 들어간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들어갔으니까 그냥 쓰자 하십니까?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받으십니까? 저기 여기는 지금 쉬쉬쉬밖에 안 들리거든요. 깨끗한 물을 쓰겠죠. 버리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완전히 빨갛게 찌들어 있는 옷을 빠는데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 뭘로 빤다고 되어 있습니까?
붉은 피로 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빨래를 했는데 갑자기 그 젖어있던 쪄들어있던 빨간빛이 쪄들어있던 천이 희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신비예요. 어떤 신비입니까? 잘 빨자? 아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판결과 판단으로 복음의 은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피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희게 했다라는 걸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은 걸까?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가 우리에게 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게 우리에게 준 소망과 희망이 무엇일까? 인간적으로 생각적으로 판단하고 또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아무리 비추어 본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실행하려고 해본들,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다 깨달을 수도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이 판결이요, 이상한 판결이고 신비로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요, 고안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오직 은혜밖에 없고 오직 믿음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희망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계산과 이 말도 안 되는 문법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비, 말로 설명하거나 우리 머리로 납득하거나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도 못하고 다 이해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환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상황을 대면하든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약속해 주신 희망을 붙잡고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약속된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즐겨 순종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즐겨 순종한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등 떠밀려서 듣는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하기 싫은데 막 끌려서 억지로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동의와 감동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귀와 나의 발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쫓기로 힘쓰는 것, 그것이 순종과 받아들임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흰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잘 순종하면 내가 너의 모든 붉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희게 만들어주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 보십시오. 순종하라 이전에 18절에 벌써 너의 죄는 붉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희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언이 됐습니다. 그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즐겨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은 흰옷을 받기 위한 대가라든지 조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주님의 은혜로 이 법정에 소환되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통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은 자가 된 이후에 그 흰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반응, 그 반응이 바로 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의롭게 된다는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성화의 반응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고 깨끗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요,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임하신다. 함께 임하시는 그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순종을 일으키신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식으로 오늘 이사야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흰옷을 입히면 그 흰옷 입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 흰옷 입은 사람을 흰옷 입은 자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은 흰옷에 걸맞은 걸음, 흰옷을 입은 자다운 생각, 말과 행동을 하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라는 거지 우리가 흰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흰옷을 입었지만 옷을 살짝 걷어보면 여전히 우리 팔과 구석구석에는 때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점점 씻겨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종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며 기꺼이 순종해 갑니다. 근데 때로는요 여전히 흰옷을 입었으나 흰옷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본성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끌어가는 방향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뜻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저항하고 부딪힐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이지 않기로 순종했던 그 다윗이요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흰옷을 입어서 사울을 살렸던 바울이요 그 흰옷을 입고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께서 흰옷 입은 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할 수 있고 깨달은 데서 최대한 응답을 하고 넘어졌을 때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한 뒤 감사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에요. 소산이란 말에 집중하면 부자 되는 거, 부유해지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걸어가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동행의 은혜, 그 전부입니다. 그 동행은 때로는 물과 풀이 넘치는 초장을 걸어가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동행을 가지고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무엇입니까? 흰옷 입은 자여, 흰옷 입은 자답게 나를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에서 골짜기를 제거해 줄 게가 아닙니다. 너의 인생에서 초장만 남겨줄 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골짜기가 되었든 그것이 문제가 많은 곳이 되었던 그것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내 심령이 너무 어둠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되었던 결코 그 순간이 너 혼자만 아닐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총체적인 형통의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긍정적이었다면 또 하나의 경계는 거절을 경계하라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굉장히 무섭죠.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요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여기 이 맥락에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신실하심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제안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통해서 다른 한쪽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세요. 아까 잠깐 인용드렸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했지만 정죄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헐헐 날아라고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은혜는 가볍지 않습니다. 흰옷이 거저 주어진다고 해서 그 흰옷의 가치가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거절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고 비극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여 배반한다는 19절 말씀과 18절에 있는 원하다 청종하다 말씀은 정확하게 대꾸를 이룹니다. 원하다 청종하다가 내 의지를 가지고 듣고 내가 갈망하면서 주님을 쫓는 거였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거절하여 배반하면도 역시요 내가 거절한 것이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배반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나는 잘 지키고 싶은데 도와주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상황들이 날 자꾸 버겁게 해서 내가 거절하는 상황이 되고 배반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진리는 성경의 말씀 단호해요. 아니다. 네가 선택한 거다.
본문의 경고는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경고는요,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내가 지금 이 부르심의 마음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거절의 자리에서 서 있지는 않은가? 거절이라는 단어는 거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절이라는 말은 굉장히 격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거절은 사실은 조용한 거절입니다. 미루거나 다음으로 넘기는 것. 거절이 가장 많이 쓰는 가면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라는 가면입니다. 펠릭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 바울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기만 한 게 아닙니다. 펠릭스가 그걸 듣고요, 뭔가 마음에 감동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사도행전 2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뭡니까? 나중에잖아요. 나중에 다시 보자. 지금 이게 해결돼야 되니까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뭔가 마음속에 어떤 이 사건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사람이 됐던 이 일들이 진행되면서 마음속에 어떤 이런 망설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좀 밀어놓고 이것부터 하자. 이런 형태의 거절이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은요, 항상 미루기의 옷을 입고 옵니다. 일단은 이것까지 해놓고 내가 나를 부인할게요. 일단 이것까지만 해놓고 내가 주님을 더 찾을게요. 일단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게 거절이더라고요. 그런 거절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런 거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바로 그 거절이 우리를 흰옷을 입혀주려고 재판장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희망을 부정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그런 거절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삶의 무게에 버거워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로 힘들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너나 할 것 없이 사회적인 공통 현상이에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압박과 심리적인 무너짐, 그 삶의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바꾼다고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온과 같은 본질상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양털로 바꿀 능력은 그런 것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갑자기 있을 수도 없는 법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변론을 통해 우리를 흰옷을 입히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 인간의 설명과 인간의 이해로 다 계산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추구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 아무도 몰라주는데 조롱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마지막에 외치셨던 다 이루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선언,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으신다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약속과 사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희망을 발견하기 전에는 풀려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칠흑과 같은 골짜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칠흑과 같은 골짜기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가 주시는 희망의 빛이 비추어서 그 골짜기를 벗어나시고 마침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